박완서 선생의 문학 앨범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감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밖에 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에 녹음을 보면 늘 바라본 범상한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그러한 낯설매 황홀한 희열을 느낀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얼른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쉽지 않으시죠? 이 말은 책을 읽으면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책을 읽다가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전에 늘 평범하고 보통 일상적인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그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그래서 늘 봐왔던 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이런 낯설미 내 삶에 전율을 느끼고 나로 하여금 황홀함을 가지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한 권을 다 독파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없다면 책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책을 읽었다면 그 책을 통하여 얻은 깨달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변화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그 성경을 읽은 성경의 지식이 성경을 연구하여 안 성경에 대한 그 알미, 삶에 대한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경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눈이 시리도록 성경을 파고 연구를 했지만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잘못된 그런 가치관과 삶의 이런 사고들을 바꾸지 못하면 그 성경을 읽은 것이, 그 성경을 연구한 것이 그것이 헛된 수고다. 결국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지 그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스스로도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경건 생활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새로운 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 신앙에 아무런 유익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했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하는 자기만족, 자기자랑일 뿐이지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시 나를 살펴보는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나는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나는 무슨 이런 전도의 활동을 하고 내가 성경을 나는 몇 번을 읽었고 나는 새벽기도를 꼭 안 빠지고,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설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떤 삶의 열매로 맺히고 꽃을 피우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 오늘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갔다 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과연 내 신앙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깨달음이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맺히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점검의 시간, 점검의 기회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그 시작 부분 6절까지를 떼서 읽은 거지요. 오병이어라는 말은 떡병자, 물고기 어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어난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적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구약에서 기적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렸던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기적 사건 하면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야,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이유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이 물고기가 어느 정도 된 물고기며 떡이 어느 정도 된 떡덩이였을까 궁금하시겠죠. 성경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의 물고기를 칭하는 단어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익투스. 요즘은 잘 보기가 힘들던데 과거 한때 이렇게 차량에 이런 물고기 마크를 많이 달고 다니면서 그 속에 뭔가 우리가 잘 읽기 어려운 뭐 X자도 들어있고 I자도 들어있고, 그게 영어가 아니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하는 글자의 문장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물고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여기 6절에서 말하는 이 9절에서 말하는 여기 물고기 2마리, 여기에 물고기라는 단어는 그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옵사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옵손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옵손이라는 단어는 요리된 생선을 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요리가 된 생선. 그런데 이 옵손이라는 단어를 옵손이라고 쓰지 않고 옵사리온, 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이게 이제 지소어입니다. 접사를 붙이면 옵사리온, 요리된 생선 가운데서 아주 작은 한 토막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지소어, 지소사라고 불러요.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악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비올라와 바이올린을 구분을 잘 못하죠. 이제 첼로 좀 갖다 놓으면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데 잘 구분을 못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 비올라라는 이 악기에 아인이라는 이 지소사, 이 접사를 붙이면 바이올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올라나 바이올린은, 이런 악기는 같은 류의 악기인데 이 비올라의 작은 것, 그게 바이올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올린은 비올라의 지소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가진 물고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런 물고기가 아니고 요리된 그 생선의 작은 한 토막, 그 2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를 반찬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 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먹였단 말인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3절 말씀을 보면 다 먹고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데 어떻게 또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남은 음식이 남았느냐? 몇 명이 먹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보면 5절 말씀에 큰 물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 두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를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줄 잡아, 여기는 여자도 있었을 것이요 어린아이도 있었을 텐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적의 사건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기적의 사건은 맞는데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이것은 시험에 초점을 맞춘 시험 사건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기 위해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를 시험하기 위한 내용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는 거죠. 기적 사건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저 단순히 와 대단한 기적이다 라고 감탄할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왜 시험했을까? 이 시험의 목적이 뭔가? 이 시험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런 등등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빌립에게 이르시되,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시험을 위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빌립을 향하여 주님이 시험의 질문을 던지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기적 사건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 사건이라서 중요합니다. 기적 사건이라서 중요하다면 이미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미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단 말은 그 38년이라는 이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 자신이 평생을 해도 풀어낼 수 없는 그 사건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풀어냈다는 이야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 설명이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시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왜 시험이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이기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요, 시험에 무너지면 내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신앙이 옳으냐 틀리냐, 신앙의 잘잘못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시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이 시험 사건이라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또 하나, 시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위한 이 질문,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이 빌립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험의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이제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 두어 주 계속 살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험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였느냐?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예수님은 언제 시험을 하시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빌립에게만 던진 시험의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시험의 질문이라고 하면, 그럼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언제 들려지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 이런 시험의 질문을 던지시는가? 오늘 첫 시간 이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은혜를 받은 이후, 은혜의 수혜 후에 시험을 위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제 이 사건이 이어지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 후에. 여기 그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5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서 연결된 5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긴 시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를 향하여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르친 학습의 사건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는 말은 육신의 주관자, 주인이 누구냐?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여러분 가만히 병든 채로 있었을까요? 그 병이 선천적이었는지 후천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이 그렇게 발견되고 발병된 그 순간부터 본인에 의해서든지 부모에 의해서든지 친척에 의해서든지 이웃에 의해서든지 고침받으려는 무수한 노력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셨다는 말은 육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육신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육신의 주인이요, 우리 육신의 이런 질병도 넉넉히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학습이, 이 교육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 나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육신의 질병을 고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 내면적 의미는 죄에 대한 용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사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죠.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주는 자다. 이 사실이 5장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지고 제자들은 배웁니다. 또 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인 내게 맡겼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것들이 이제 5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지고 제자들이 배운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은혜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밥을 얻는 것보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보다, 승진하는 것보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입게 된 것이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의 질문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시험의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때가 시험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드시죠. 아니,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시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지, 그때 왜 예수로부터 우리가 이런 시험의 질문을 받냐? 예수님은요, 자신이 은혜를 베풀고 자신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그 은혜 베품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은혜의 수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고 어떻게 꽃이 피는가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박완서 선생의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책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책을 읽으면 그 감동이 책을 읽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은 이런 그 깨달음으로 책 밖에서, 세상에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시선이 달라 보이고 내가 가졌던 가치관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늘 범상했던 것도, 굉장히 당연하고 일상적이었던 것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그 황홀함.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혜를 입은 후,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입어야 너희가 살지,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받은 은혜가 너희의 삶에서 열매가 되고 꽃이 되어서 너희의 삶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활짝 피워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함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이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일세.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옳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바꾸면 내 삶의 매 순간이 은혜임과 동시에 나는 내 삶의 매 순간 빌립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시험의 질문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살죠. 늘 은혜 받는 것에서만 우리는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보고 네가 듣고 네가 얻은 것에 그 알매 머물지 말고 삶에 나아가서 그것이 네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일이죠. 요즘 어떻게 지납니까? 모르면 아이고 뭐 별일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으니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가 내가 지금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험의 질문을 받고 있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험의 때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시험의 때를 알아야 우리가 갈등하지 않게 되고, 이 시험의 때를 알아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 이 시간에도 빌립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 은혜로 산다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위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주님은 언제 시험하시고 우리는 언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런 시험의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환난과 역경에 처할 때, 내 삶의 환난과 역경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는 빌립에게 이르시되라는 시험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5장에서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가르쳐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또 하나 보이지 않게 중요한 한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박해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모의가 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학습시키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인 모의가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예수님 한 개인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을 향한 동일한 핍박과 환난입니다. 자, 이것이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그 속에서도 갈등과 미혹받음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 너희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추워도 불신이란 없어야 될 그 제자들이라는 그 작은 공동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나아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이런 미혹받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6장 7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제자 12를.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롯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죠. 여기 마귀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5장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7장 5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자, 이런 불신과 이런 미혹받음과 오히려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런 악의 도구로 이들 속에 이런 갈등과 미혹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시간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런 시험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이 그것부터 수습을 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 주님은 그것의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험을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삶의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나를 애워사는 그 시간이 내가 시험 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의 때, 역경의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이런 상황에, 이 지금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왜 이런 시험의 질문을 던지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제자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들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그러니 빌립이, 우리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환난과 역경의 시간에 시험을 위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이때 더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서 더 무너지고 더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여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고 신뢰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시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환난과 역경을 주목하면 안 돼요. 시험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이런 상황이 되면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팔려고 하는데, 나를 핍박하는데, 그 상황을 주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여 숨고 다른 방법을 택하고 다른 장소를 찾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꾀를 만들고 내가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그 환난과 역경의 상황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위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린 건 아니지만 가족도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 돌아가시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런 내용을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있는 곳에 다시 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46절을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슬프고 난감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좀 띄워놓고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 닥친 환난과 역경, 그 슬픔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들어 버린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고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환난과 역경과 마주하지 말고 지금이 시험의 때라는 걸 알고 시험과 마주해라. 그러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마주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만 시험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경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해야 될 것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시험과 마주하지 않고 그들 앞에 찾아온 역경과 그 두려움의 상황과 마주했더니 어떤 일이 그 밤에 일어나는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무섭고 가장 엄청난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47절 48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오는 겁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척근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에 팔아넘기는 엄청난 배신을 합니다. 그 순간이 시험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시험과 마주했더라면 유다는 이런 배신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러다가 예수는 죽고 우리는 쫑나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 편에 붙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 이어지는 57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예수하고 한패구만. 그러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나는 예수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시험이라는 단어와 마주하지 않고 그들이 처한 역경, 환난, 풍파라는 상황과 마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늘 우리는 내 앞에 찾아온 환난, 역경, 이런 것들과 마주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환난을 어떻게 피하여 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장소를 찾아요. 내가 어떤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허덕거려요. 그러니까 시험과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악수를 두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더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이래서 계속 악수를 두어 오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만난 환난, 역경, 네 인생의 풍파, 그것과 마주하지 말고 시험과 마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언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험의 질문을 던질 이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어떤 상황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 삶에 풀어내야 될 그 문제의 해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험을 위한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시험을 위한 이 질문을 하실 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밥 먹일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주님이 시험을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상황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 모였는데 해가 저물어 밤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들에게 먹을 걸 준다 안 준다는 단순한 일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빈들에 모아놓고 뭐 강의를 하고 뭘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그들을 다 배를 쫄쫄 골려 그냥 돌려보냈다, 아니면 빈들에 그들을 두고 예수 혼자 도망을 갔다, 이는 엄청난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아니 또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나왔으면 먹을 걸 내놔라.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소리를 쳐도 얼마나 큰 함성이 되고 위협적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돌려보내세요. 지금 빨리,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서 밥 잘 먹으라고 빨리 돌려보냅시다. 아니 우리가 이거 지금 어디 마을에 가서라도 뭘 조금이라도 찾아와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입이라도 좀 타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여러분,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의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즘 한 10만 원으로 본다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참 빌립이 판단력이 탁월하죠. 그 질문이 떨어지자 미리 다 준비를 했듯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해요. 판단력도 빠르고 계산력도 빠르고 지혜 있고, 세상에 언제 그렇게 그걸 판단을 하고 분석해서 그 답을 딱 내놓느냐.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나 우리가 빌립의 대답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고 정말 셈이 빠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고 상황 판단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빌립을 예수 앞에 세워놔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광야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단숨에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빌립을 세워보면 빌립의 이 영리함이 영리함입니까? 무지함입니까? 이게 아주 빠른 상황 판단력입니까? 이 무식한 일입니까? 예수를 신뢰하지 못한 빌립의 그 상황 판단, 자신이 계산으로 자기가 답을 내고 자기가 결론을 맺는 그 결론이 탁월함이 아니라 무지함이요, 그게 무식함입니다. 영리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 때 교만하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늘 교만해지는 거죠. 딱 보면 나오지 이 답이. 뭐 이걸 고민할 거 있어? 딱 답 보면 나오잖아. 2,0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해.
그러니까 이 답이 아니라 이거 문제 해결 못 한다고 빨리 돌려보내는 게 답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와, 영리하다. 정말 사람 지혜롭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존재네. 그렇게 추종을 하게 되죠.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앞에 세워놓으면 헛고생하는 겁니다. 잘못 계산을 놓은 겁니다. 주님 안에 답이 다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라, 교만은 사람이 망하는 것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죠. 패망의 선봉이니라.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설교 앞에 아주 꺾어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딴 생각으로 막 머리 회전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영리하고 생각 깊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런 계산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을 지나왔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지만 아직도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내가 영리하고 내가 판단이 빠르고 내가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고 있어서 내가 계산을 놓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빌립 같은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직면하지 말고 시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와 직면하면 우리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문제와 직면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포기합니다. 그러나 시험과 직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께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로부터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답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답이 없어. 내가 답이 없었는데, 과학으로 계산으로 답이 없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이 풀리는, 그것이 기적의 사건들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문제와 직면하여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면 됩니다. 그게 뭔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니? 네 한번 답을 한번 내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까를 아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친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다 마음에 정해놓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He already had in mind. 그는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뭐를? What he was going to do.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실지를 이미 마음에 다 작정을 하시고 빌립에게 시험코자 빌립아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에
해결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각에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이미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상황을 만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시험의 때다라는 사실을 알고 시험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주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주님이 풀어가실 거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살고 그러지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순간순간 많이 놀라셨습니까? 왜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왜 한숨 짓고 왜 탄식하고 왜 울고 왜 절망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심심해서 믿는 게 아니요, 그저 고상한 척하고 살아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요, 교양생활 하려고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이해를 못할 거예요. 미쳤지, 이 장마에 이 비가 쏟아지는데 교회는 왜 가며? 왜 황금 같은 시간을 앉아가지고 1시간씩 예배드리고 왜 하느냐?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He already had in mind. 그분 마음속에 내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과 작정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답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난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환난과 풍파에 휩싸일 때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러나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도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시험의 질문은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직면하지 말고 시험이라는 단어와 직면하며 주님이 보이시고 그 주님의 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이 있어서 시험 앞에 철퍼덕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